우리 바울과 함께 길을 걷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지금 14주 동안 지금 말씀을 쭉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 그게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이렇게 바라봤고,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쫙 정리한 그 책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통찰력을 이 토인비가 어디에서 얻게 되냐면, 이분이 한 번은 그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방문했을 때 그 통찰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요, 그리스의 찬란한 그런 과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반면에 이 파르테논 신전은 1687년에 터키와 베네치아 사이의 전쟁 때에 이 파르테논 신전을 탄약고로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베네치아 군대가 포격을 가할 때 이 탄약고가 터지면서 그때에 심각하게 이 신전이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참 아픈 과거의 역사를 또 담고 있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토인비가 이 반파된 이 신전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언덕에서 아테네 시내를 내려다보니까 그 아테네 시가지를 내려보는 순간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그 옛날 이처럼 화려했던 그 문명을 일으켰던 민족의 후예들은 지금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어쩔 수 없이 겪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런 숙명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깊이 사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색의 결과 그는 이러한 대답을 얻게 돼요. 아니다 말이죠. 도전에 맞선 응전의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역사는 진전될 수 있다, 이런 통찰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토인비가 자신의 역사 이론인 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된 이 토인비는요, 자기의 이 법칙을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청어 이야기입니다. 이 토인비가 영국 사람인데요, 당시 영국 사람들은요 청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런던에서는 청어가 잡히는 곳이 먼 바다였기 때문에 싱싱한 청어를 먹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에 싣고 오는 동안에 대부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청어는 냉동 청어에 비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살아있는 청어가 런던 수산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알아보니까 청어를 운반해 오는 그 어부들이 새로운 어떤 기법을 이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이 어부들이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수조에 넣어서 실어 오는데, 그 수조에 물메기, 곰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곰치 몇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그 청어의 천적이 이 물메기거든요. 그래서 이 물메기가 그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는 그 상황 속에
이 다른 청어들은 몇 마리는 먹히지만 다른 청어들은 살아나려고 말이죠, 막 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려나 막 몸부림쳤던 이 청어들이 수산시장까지 도착할 때까지 펄펄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어와 물메기의 이 긴장 관계를 통해서 토인비는요, 가혹한 환경이지만 그런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문명은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청어 이야기,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토인비의 이런 역사 이론을 비판하는 역사학자도 있지만 상당히 참 진실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국 중에 가장 약체였던 나라가 사실은 신라였습니다. 제일 늦게 역사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장 작았고, 또한 외세 침략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가장 많은 곳이 이 신라 땅이었어요. 그런 신라가 왜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신라는 당시 외로부터, 지금의 일본이죠, 27차례, 백제로부터 40차례, 그리고 고구려부터 17번, 말갈로부터 7번, 낙랑으로부터 4번, 가해로부터 3번, 총 98회에 걸친 침공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신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간 것은 20번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것은 98회나 되는 그런 시련과 역경을 당한 나라예요. 그래서 참 전쟁이 많은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이 신라가 치렀던 전쟁을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보니까 174회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145회, 백제가 141회의 전쟁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신라는 참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천재지변도 신라는요 322회에 걸친 그런 천재지변을 겪었다고 합니다. 백제가 191회, 고구려가 153회에 그런 천재지변을 당한 반면에 신라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그런 재해를 당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역경을 겪은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신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내부 결속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내부 결속력이 매우 단단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삼국을 통일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 660년에 당나라 소종방이 신라와 같이 연합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귀국하여 당나라 고종을 그가 찾아가서 보고를 했다고 하죠. 그때 당나라 고종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제를 치고 난 다음에 신라마저 쳐야지 왜 그냥 왔냐 말이지. 그때 소종방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라는 임금이 어지러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겨 아랫사람들이 윗사람 섬기기를 부연같이 하니 비록 나라는 작지만 함부로 도모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내부 결속력이 얼마나 단단했든지 감히 도모할 수 없는 나라였다. 문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 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숱한 역경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10%는
일어난 일에, 그리고 나머지 90%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인생이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인생에서의 10%는요 악몽일 수 있어요. 병을 얻거나 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또한 상처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그 악몽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 반응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근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10%의 그 시련과 역경과 그 악몽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는 90%의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예배소에 머물러서 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그 후에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요 자신이 겪은 역경이 어느 정도였던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환난은 이게 원래 원어는 슬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압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압박. 반대로 인한 어떤 압박감, 겁으로 인한 압박감, 신체적,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압박감이 얼마나 컸던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는 인생이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시련과 역경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시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또 써 보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이 언급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직접 쓴 것을 보라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바울은요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다 보니까 신체적 고통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마다 자기가 쓰지 못합니다. 다 대피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러주면 누군가 써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게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만큼은 이게 자기가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표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친필로 마지막 부분을 써 내려갔어요. 그때는 너무나 이 몸이 고통스러워서 그 손에다 힘을 주고 글을 써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큰 글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편지 끝부분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직접 떨리는 손으로 힘을 주며 큰 글자를 써 보내주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흔적을 내가 지금 끌어안고 살고 있다. 1세기 무렵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문신을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문신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걸 우리가 오늘 성경의 갈라디아서는 그걸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종은 자기 몸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자기가 소속된 부대의 그 숫자나 부대의 이름을 자기 몸에 문신으로 그걸 흔적으로 남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상징하는 그림을 자기 몸에 새겼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다른 흔적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주님 때문에 겪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흔적이 지금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을 안고 그 압박감에 바울의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결코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바로 위대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압박감은 인내의 한계선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압박감에 다르게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압박감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바울이 그 심각한 압박감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이 바울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 시련과 역경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으며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련과 역경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능력도 자기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범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이렇게 능력이 없고 적절한 사람이 못 되며 압박감을 이겨낼 확신이 없다는 생각을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바울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기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다윗도 이런 압박감 속에 쓰러질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구나. 사무엘상 3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넘어갑니다. 이때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을 찾아가요. 도와달라고. 그때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땅을 줍니다. 그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남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거처를 얻어서 잠시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 시글락을 잠시 비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너의 거처를 마련해 줬으니까 내가 지금 싸움하러 나갈 때 나를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을 이끌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하러 오죠. 이번에는 사울과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블레셋 사람 편에 서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블레셋의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다윗이 배신을 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그 아벡까지 올라온 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시글락으로 내려오는데 그 때에 바로 이 시글락 남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치러 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부하들과 이 시글락에 와서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요,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런 어려운 처지를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성경에 보니까요, 그 부하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너무 울어서 더 울 힘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이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다윗을 더욱 무겁게 압박해 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자신을 따랐던 부하들이 돌로 자신을 쳐 죽이려 했던 거예요. 다윗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났던 이 부하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막 치려고 했던 거예요. 한 지도자가 겪어야 했을 그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순간 다윗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너무나 그 큰 압박감이 막 몰려오는 순간, 그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 힘을 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부하들을 다시 격려하면서 함께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려오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 능력에는 한계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질그릇은 깨질 수 있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인생 최악의 폭풍을 대면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좌절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받고 어쩔 바를 모르며 핍박받으며 쓰러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역을 설명할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그의 반응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번에 이 바울의 그 삶과 그 인생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지금 14주에 걸쳐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몇 주만 더 하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바울을 다시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어쩔 바를 몰라 몸부림친 적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혼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이처럼 수없이 많은 압박감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압박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해 나가며 그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이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건지셨으며 건지고 계시며 건지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그분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참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오셨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대한 인생들로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위대함은요, 역경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셔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부와 명성을 누렸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위대한 인생이냐 아니냐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는 무더운 여름의 날씨에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한 해의 후반기 또한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들이 여전히 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과 신앙의 반응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